제가 은행 광고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은행을 선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30초짜리입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라면도 로봇이 끓여주고 영화도 AI가 만들고 택시도 알아서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 난 우유도 안 넘어가는데. 예,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데 삼촌은 밥이 넘어가냐? 자기는 우유도 안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 간에 인사 나누실까요? 밥을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밥을 잘 그래도 드시길 바랍니다. 짧은 광고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 그리고 우리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인간의 일, 인간의 가치, 인간의 미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주간에 제 보험과 관련된 그 컨설턴트라고 하나요? 보험 상담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다른 건 좋은데 간병인 보험이 없으니 이걸 들어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날이 오겠지만 그때 과연 사람이 할까? 로봇이 간병하겠는데 그 간병인에게 지불한다는 그 보험금이 로봇에게도 지불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바뀌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삶의 나중이 지금보다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2500년 전에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포로기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과도 무척 닮았습니다. 당신은 바벨론에 패망해서 나라의 국권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삶의 상징이자 기둥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고 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바벨론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세월을 70년을 보냈습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돌보다가는 지금처럼 기근, 가뭄, 가난 이런 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아 우리 성전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성전을 짓자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아주 급한데 성전을 짓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다가 멈춥니다. 전부 다 하나둘 힘을 빼고 있으니까 학계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너네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둬도 되는 거냐? 다시 호소를 해서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에 막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학계가 열심히 촉구하고 독려하고 해서
힘들게 지금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걸 교회사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름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또 한 번 유대가 망했다가 또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짓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만과 실망이 배어 나온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 그 노인들의 기억 속에 이거는 지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는 실망의 소리가 막 번져갑니다. 학개가 백성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많은 백성들 속에 그러한 실망감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학개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또 이것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이거 보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지금 우리가 짓는다고 이렇게 헉헉대냐라고 하는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성할 때 왕이 직접 지휘하고 국가의 온 자원들,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조공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은 거고요. 특별히 성전을 지을 목재, 건축자재, 이런 거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나라도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동원할 자원도 없고 동원할 인력도 마땅치 않고 주변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만 갖고 짓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이거 지어서 뭐하나 하는 실망을 하게 됐고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이른바 성전 신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학개의 성전 신학이죠. 대략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건물의 위용, 그 안에 금부치가 얼마나 담아있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4절 5절에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3번의 동일한 말씀을 권면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게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3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 2마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는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의 차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먹지 말고 직접 굳게 먹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동료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굳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학개의 성전 신학의 2번째 내용은, 성전은 역시 설비나 성구, 이런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아닌가, 이게 성전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개념을 알려줍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재료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노동력이 없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게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임하고 있는 한 이 성전은 최고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뭐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이러지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다 내 거고 모든 나라로부터 보배가 흘러들어올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라. 대신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은혜롭고 그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은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고 또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또 우리 교회의 삶 모든 것을 향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 그게 훌륭한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다. 이런 것이 학계의 성전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학계 시절에 이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화려함, 값비쌈 이런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성전의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전 신학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또 한 차례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성전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계의 성전 신학을 이어받아서 도대체 우리 시대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밖에 없어요. 방언 자랑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전부 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 모였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지식적으로 풍만하고 뭐 이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뭐 이래가면서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들이 모여 있다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돌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믿음, 그것이 바로 성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성전으로서 이 세계와 이 교회 안에서 더 크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성전신학의 요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주신 약속,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이
2026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제출한 30명의 수험생의 명단을 가지고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오늘 2부 예배, 9시 예배에서도 7명의 수험생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수험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배출한 이 수험생들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로 좋은 조건에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열매를 얻는 그러한 시험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 당일날도 아이들이 시험 치는 그 시간과 딱 맞춰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이 자녀와 수험생 기도회의 주제가 위대한 신앙인의 배출을 꿈꾸며 라고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배출, 이거는 이번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물론 잘 통과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시험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 중에 우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의 배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새신교회 차원에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관 예배당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걸 매주 예배 시간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본관 리모델링의 핵심적인 목표도 낡은 배관을 고치고 낡은 전기시설을 새롭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도구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본관 예배당이 이 시대에 자라나는 꿈동산 어린이, 청소년, 믿음부, 그리고 젊은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세대들이 이 험한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장착하고 또 신앙의 비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의 배출을 꿈꾸면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사역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작정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조금 당겨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역이 정말로 안전하게 아름답게 매듭 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된다고 위대한 신앙인이 저절로 배출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지고 더 굳세지는 그러한 비결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게요, 우리 앞선 세대들의 신앙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날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그 충만한 것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평강에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파이팅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리모델링,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후손 속에서 더 위대한 신앙인이 배출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의미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지금의 영광, 지금까지 이룬 여러분의 업적보다 이후에 나타날 나중의 영광이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다시 작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삶, 그래서 얻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으로 봐서도 지금까지 나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기 위해서 지금 다시 결단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 이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을 거야,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더 많이 전도할 거야,
나중 영광이 더 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가 희년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새신교회의 희년 행진 그 종착점에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크게, 더 굳건하게, 더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언약, 그거를 아직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응답하면 나중 영광이 더 큰 아름다운 인생, 나중 영광이 더 큰 믿음의 가문, 또 나중 영광이 더 큰 믿음의 교회가 성립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모태 신자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모태 신자가. 이거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모태요. 뭐 좀 같이 합시다. 모태요. 내년에요. 이런 모태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거는 나중 영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없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명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더 큰, 더 굳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 조부모님의 세대를 넘어서 더 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배출돼서 가문을 부흥시킬 거고, 우리 새신교회도 더 큰 위대한 신앙인들이 마구마구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크게, 지금보다 더 굳세게,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나중 영광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입고 성전에서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성전을 통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니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이해하면서 더군다나 바울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높이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험난한 세계를 넉넉히 싸워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래서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큰 내 인생, 나중 영광이 훨씬 더 굳센 우리 가정,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큰 우리 새신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